저는 중국 심천 일회교를 담임하고 있는 유옥상 목사입니다. 96년 6월 18일 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은혜로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12일 날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와 구원의 비밀들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신부단장 특공대 훈련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부단장 특공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듣고 온전하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인터넷에 올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신부단장 실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신부로 사모하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에 신부로서 사랑에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로 마지막 때의 사랑의 실천 메시지의 우리 제목은 신부로 향한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5장 우리 8절 9절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사랑은 여러 종류의 사랑도 있겠지만 우리 창조주 대신 우리 그분의 사랑은 유일하십니다. 왜 유일하시거든 하시냐?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유일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유일한 사랑이라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독생자의 놀라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나셨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분은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도 어떤 명예와 권세로도 내가 착한 선행으로 내가 하는 덕을 세우러 절대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었구나.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용서받았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인정하고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는 내가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 지혜로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맡겼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다시 우리에게 딸이라 아들하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자격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내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 합당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확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는 우리의 육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민족을 바꿀 수 있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으로서 인생이 우리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받았는지, 내 마음이 심령이 변화받았는지, 내 삶이 변화받았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전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인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상관이 있는 관계인지, 전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하고 나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라면은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에 우리가 사랑이 확정이나 우리 사랑이 정겸이 안 된다면은 헛된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 그 사랑, 지금 또 걸어왔던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만났다면은 지금은 주님과의 사랑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처음에 뜨거웠다가 지금 식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행해서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만났을 처음 첫사랑에 미쳤습니다. 사랑이 무지 뜨거웠습니다. 거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첫사랑 회복지 않으면 저대로 옮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가 사랑이 약해지거나 사랑이 식어지면은 우리가 첫 뜨거운 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은 저대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 사랑의 깊이는 우리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사랑이어야 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첫대로 옮긴다 표현했기 때문에 첫사랑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 여러분들 만났을 때 어떤 게 만났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쭉 다니다가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화끈하게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 상관없이 주님을 진짜로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 침체되었지만 이것이 반드시 회복받았어야 됩니다. 회복받지 않으시면은 촛대를 옮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촛대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옮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옮겨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에 만났던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던지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뜨거웠습니다.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엄청 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 첫 번째 우리가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 저는 주님의 사랑이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내가 육으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기 전에 주님 사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으로도 첫사랑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헤매 못 나오고 지금도 아직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겁니다. 네, 여러분도 첫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절대 헤어나오려고 버덕질을 하지 마십시오. 좋은 거니까 쭉 빠지십시오. 네, 깊이 빠져서 좋습니다. 물에 빠지면 깊이 빠지면 죽지만 주님의 사랑은 깊이 빠질수록 삽니다. 그래서 점점 빠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깊이 빠졌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빠졌습니다. 더 기대하기는 더 빠지기를 원합니다. 네, 더 깊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이것이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돈을 앞에 놓고 웃을 수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웃음이 나와야 되고 정말 다른 거 보면 눈물이 안 나와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 눈물 흘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놓은 게 많고 받은 게 많대도 이것이 없다면은 모든 것은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이 십자가 사랑에 향해서 첫사랑에 향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까지 마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웃음이 끊기면 안 됩니다. 정말 다른 거 보면 웃을 수 없어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입술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도 입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입이 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좋다. 최고다. 예수님 사랑에 빠졌지만 예수님 사랑이 최고다. 이 땅에 아무것도 비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정말 이 땅에 그 어떠고도 비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만 부럽습니다. 그것만 사모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우리 그 사랑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 웃음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점검이 되고 어떻게 확정이 되는 것인가? 사랑은 늘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생각이 안 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뜨거울 때는 엄청나게 생각 많이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사랑은 언제든지 주님을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생각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누웠을 때도 생각하고 앉아있을 때도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사랑하는 당신을 생각하는 같이 우리는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은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슬쩍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향한 사랑이 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주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어떤 걸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인가? 교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끼리 교제하죠. 그렇죠? 교제합니다. 우리가 여기의 사랑도 사랑하면 뭐합니까? 늘 만나서 교제하죠. 대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와는 대화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점검과 확장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랑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그냥 입에서 도는 말이 아닌 내 깊은 내면 속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기쁨이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자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우울하다야, 기분 상하다야,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왜 말이 이렇게 많이 해? 이거는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깊이 사랑할 때는 말해도 끝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뜨겁게 깊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화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지루하다야. 왜 이렇게 길지? 거의 1시간 된 것 같아서 보니까 결국 20분 지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깊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깊이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하면은 시간 봅니다. 왔는데 1시간 한 건 4시간이었구나. 그래요. 깊이 사랑하는 사이는 아무리 대화도 대화가 길어지게 안 느껴집니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기도가 길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랑에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기뻐져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슬퍼지거나 우울해지거나 힘들어지는 사람은 주님과의 사랑이 기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면 할수록 주여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어머 기쁨이 올라오고 어머 좋다야 그래도 주님과 대화하는 게 편하고 좋구나. 이런 게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교제하는지, 교제하는 과정에 어떤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겉모습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대화하고 있는 것인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이 관계는 늘 항상 만나게 되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늘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늘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고, 찬양을 통해 만날 수 있고, 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경배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대화하며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 깊이를 우리가 점검해 보려면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경배할 때 내 마음을 보시면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경배, 주님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 자체가 좋아지고 기뻐지고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간 줄 모르고, 이거는 완전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매일 시간에도 상관이 없는,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이것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가 임했을 때, 정말 내가 이 순간에 뭔가는 내 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느낌이 올 때, 그 순간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엄청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얕으면은 이런 주님과를 만나서 교제하는 이것들이 길어지게 느껴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몇 곡 하고 나면은 더 하고 싶지 아니하고, 찬양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우리 사랑의 관계,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신부들, 신부로 되기를 사모하고, 또 신부 되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늘 세밀하게 점검하셔야 되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어느 정도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깊이도 우리가 느껴야 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를 알아내야 되고, 그냥 맹목으로 그냥 막 달려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는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육의 사랑도 그렇지 않어요? 육의 사랑도 늘 점검해 보잖아요.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우리 여자분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은근히 남자들이 전혀 눈치 못 채게 잘 점검해 봅니다. 또 눈치 빠른 남자들은 눈치채지만 둔한 남자들은 잘 못 챕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남자들도 또 여자들을 향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아마 또 그 남자 쪽에서도 또 점검하는, 또 확인해보는 부분들이, 또 방법들이 있겠죠. 여자 쪽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점검해보고 가야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그냥 기대내고 막 밀고 나가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떨어덩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고, 점검했을 때 그 점검한 결과들에 따라서 해결하셔야 되지. 해결하지 문제가 커지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점검했을 때 내가 주를 향하는 사랑의 깊이, 주님이 나를 관심하고 사랑하는 이 깊이 어느 정도를 점검한 그대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주님과의 나의 관계, 사랑의 관계 문제가 하다닥 생깁니다. 그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치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그동안 주를 이렇게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의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한 줄 알았고 나도 주님을 깊이 사랑한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도저히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다닥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늘 세밀하게 그 짧은 시간 나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 문제를 철저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이게 사랑 간의 우리 이런 관계에서 우리 사랑한다 이러면은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사랑이 확정이 되면은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되어집니다. 예, 정말로 내가 좋아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 유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다 하고 마음에 두면은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랑해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우리 조연자매가 제일 머리 째기 끄덕거립니다. 예, 안다 그죠? 예, 다 겪어봤다 이제 그겁니다. 맞아요. 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랑의 관계인가 이거를 확정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사랑이 되어지지 않느냐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내 마음으로 그냥 되어집니다. 예, 육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찍어놓은 거는 그냥 사랑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이것이 생명 바친 이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한 사랑이라고 이것이 찍어놓으면은 내가 아버지를 행해서 예수를 행해서 사랑은 그냥 되어진다고요. 사랑하자 밤낮 생각하면 사랑하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저의 실천입니다. 제가 체험해 본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자 머리를 짜가지고 방법을 대고 사랑한 건 절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한 사랑의 통로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 바친 그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나를 사랑했다는 이 확정을 그냥 찍어놨기 때문에 그냥 나의 행한 사랑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행해서 예수를 행해서 이 하는 사랑은 그냥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정말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사랑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는 정말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는 희생합니다. 정말 깊이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이라면은 이 사랑하는 관계는 희생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바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확실하다면은 정말 바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할 수 있고 저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기뻐할 때만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쏠렁 빠진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육으로도 드라마도 많이 보고 실제로 삶 속에 겪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힘들 때 힘듦을 같이 동참해주는 자가 진정한 사랑이고 기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을 육을 사랑해도 정말 나에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것도 깊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랑으로 바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육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내 영혼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 확정이 됐다면은 나는 주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며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마음이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힘들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깊은 관계에서 저 사랑하는 자가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뻔히 보면서 내 마음이 고통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온유하게 있고 안녕하게 있고 내가 그 고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고통이 안 느껴지면서 내 마음이 즐거워졌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말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조금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의 사랑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지금 고통스러워할 때 즉시로 그 고통을 느낄 줄 압니다. 즉시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느낄 때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고 그런 자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거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정말 생명같이 나를 유일하게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최고로 힘들 때 같이 함께 누자녀가 진정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최고로 힘들 때 옆에 있어주면은 야, 날 정말 사랑한다. 그것이 확정이 됩니다. 평소 때 자주 같이 있다가 내가 최고로 힘들 때 이렇게 옆에 안 있으면은 사랑이 깊이 안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입술로 나는 당신을 깊이 사랑해. 그래도 입술로만 느껴집니다. 깊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아니합니다. 왜? 내가 죽으러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옆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나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고통스러울 때, 정말 그 주님께서 힘든 것을 겪을 때, 주님과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있어줄 때, 정말 주님도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주님이 지금 함께한다. 그는 누구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최고로 힘들 때 정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큰 일을 겪어서 정말 일어날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 때, 피곤할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주님이 가까이 와 있어주면은 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너무 깊이 깨닫게 되고 인정이 되고 느낄 수 있고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입장을 바뀌어놓고 우리를 향해 바라봤을 때 네가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똑같습니다. 주님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주님의 위로움과 같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에 함께 가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봤을 때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지만 주님이 힘들어했을 때 같이 힘든 거를 같이 나눌 수 없다면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확정이 이런 걸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나는 주님이 지금 슬퍼하는지, 주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외로워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외로워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주를 향한 사랑이 깊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저희의 실제적인 고백일 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해 바라봤을 때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깊이 사랑한다고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마음이 어디 곳에 있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로 갖고 있는지 반드시 그거를 아는 자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무조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알아내는 것만큼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의 그 깊이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은 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표정만 봐도 대략 무슨 일이겠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일로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슬퍼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그거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주를 향한 사랑이 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 깊이를 갖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 정도 깊이가 안 되면은 그 정도 깊이를 목표로 두고 사모하고 그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희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희생하면은 뭐를 희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육의 사랑을 깊이 해본 사람은 아마 좋은 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육의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데도 도움이 조금 될 겁니다. 예, 우리가 육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사랑하잖아요.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짜는 게 뭐냐면요, 시간을 투자합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면 시간을 그쪽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투자합니다. 해보시면 알겠죠, 그쵸? 전인자가 제일 깊이 그래. 맞다 이제 그거. 투자 많이 해봤구만. 네, 정말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 육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주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시간을 지금 어느 정도로 주를 향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 시간을 주를 향해서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주를 향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는지,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동안 내가 주를 향해서 투자한 시간이 얼마였는지, 1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서 내가 주를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얼마였는지 점검해 보시야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정말 사랑이 깊은 자는 내가 이 시간을 들이면서 아깝다.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저거 할 건데, 이 시간에 내가 축구 찰 건데, 내가 이 시간에 그거 지고 친구를 만날 건데, 그럽니까? 사랑 깊은 자를 향해서 만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마음은 쩍짝게 가 있고, 이 시간에 내가 쇼핑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 시간 아닙니다.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는 자는 그 시간을 투자할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족감에 투자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거를 할 때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의 시간을 투자할 때, 그 사랑하는 자가 함께 할 때 좋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깊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를 위하여 이 일을 맡아 할 때 즐거워지고, 이 시간이 좋아지고, 그냥 이 시간이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도
다른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이것으로 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투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한테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만 있으면 생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고 시간만 있으면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고 내 마음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은 마음을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 하나 사랑하더라도 자식 하나의 한 자식한테 사랑을 나타내려도 엄청 이 마음을 두고 이 마음을 신경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이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희생해야 됩니다. 마음을 주는 거에 아깝고 내가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을 주면서 야 아깝다 덜 줄 거 이렇게 합니까? 마음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마음을 아낌없이 이 마음을 정성을 마음을 내서 들으시오. 우리가 주를 행해서 내가 마음을 어느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낌없이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보호합니다. 저는 주를 향해서 주님께 살아갈 때 마음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이 지금 이걸 원하신다면 절대 마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희생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심령이 상하더라도 주님이 지금 춤추기를 원한다면 저는 완전히 희생해버립니다.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도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고 통증을 일으키고 아파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자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제 춤을 추고 나서 엄청 아팠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막 심각한 이게 오랫동안을 이렇게 안 하다가 제가 하나님 지켜줄 수도 있잖아요. 할 때는 괜찮은데 하고 나니까 이 근육이 막 엄청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 자매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걸지를 못하겠는 게 근육이 걸으면 엄청 아픕니다. 쫄깃쫄깃 할 수 있어요. 제가 일어나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배하신 그것까지 이런 축제에 이런 때에 내가 주를 위하여 기뻐하며 춤을 춰야 되는데 얼마나 다리에 이 근육통에 막 통증을 일으키는지 그런 조건 가지고는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저가 그랬습니다. 저가 할 거다고 주님만 원하시면 저는 할 겁니다. 주님이 춤을 원하시면 전 반드시 일을 악물고 할 겁니다. 제가 마음을 완전히 단단히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니까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풀리기 시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아팠습니다. 너무 아프고 제가 여기 서서 처음에 얘기할 때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서 처음에 섰을 때도 엄청 아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통증을 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을 하나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은 하는데 온전히 희생 안 합니다. 그 내 유지를 남겨놓고 희생합니다. 우리는 희생하더라도 온전히 희생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희생해야 됩니다. 온전히 바쳐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제해주시는 것이 내가 스스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 근육통이 풀리려고 해보세요. 일주일이 넘어야 됩니다. 길게가 한 달 정도 가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육으로 풀자면 얼마나 시간이 길게 들어가겠습니까? 많은 것도 투자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내가 몸을 아끼지 않고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드리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싹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를 향해서 이 아낌 없이 희생하는 부분들의 깊이에 따라서 주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내 몸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 중에 주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느끼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온전히 주를 행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순간을 체험할 때 야, 그전에는 얼마나 내 몸을 스스로 아끼고 내 몸을 희생하지 않았던 거, 내 몸을 주로 인해서 아낌없이 바치지 않았던 것을 아마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2014년을 행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14년에는 엄청난 기적적인 은혜들이 갑자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2014년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거의 하나님 앞에 보장될 정도로 모든 강력한 은혜가 15년부터 더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14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적적인 은혜가 임할 때 교회를 잘 잡으시고 또 14년에 우리가 주를 행한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희생할 때 바칠 때 아낌없이 온전하다 보면 온전한 사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지는 심은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희생하고 바치고 아낌없이 드리고 심은 대로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든지 행해서 다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우리가 아낌없이 들은 대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기초적인 제일 중요한 최고의 기적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먼저 투자한 것만큼 사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 외에 더 큰 사랑은 없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해결받는 그런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은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투자한 것만큼 내가 받고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하고 시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목표를 100%로 줘야 됩니다. 100% 아니 된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흠이 없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남겨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면 10개를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는 10개에서 9개 드리고 하나 남겨놔도 안 됩니다. 10개를 깨끗이 10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면 아낌없이 주신 대로 갖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사랑에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우리의 많은 것들이 정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은 엄청나게 정성을 퍼붓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엄청나게 마음을 두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엄청 수없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여기 사람을 하나 하더라도 신경을 엄청 쓰진 않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할 때 그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내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까? 내가 더 깊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사랑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해야 더 사랑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네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방법을 다 청원하고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주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어느 정도로 사랑을 퍼붓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많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제 집사님 우리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아버지께서 한 쌍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엄청나게 체험했습니다. 비밀이 무엇이냐?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것인가 엄청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갔을 때하고 달랐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해방하지 않은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육으로 연약한 부분에 행해서 엄청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아버지 사랑이 엄청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심밀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자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쓰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사랑의 실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내용도 이루어졌다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는 모든 자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역하나 해방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 마음의 신앙의 믿음의 밑바닥에서 우리 육이 연약한 부분들 내가 담당치 못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 다 담당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자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연약함은 이미 내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모든 한자의 연약함을 다 집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 연약함을 다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서 이미 십자가에 이미 싹 짊어지고 이미 해결하셨다고 100%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연약함에서 눌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그 담당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담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돌보시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이번에 대표적으로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힘들어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아버지 쪽에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 쪽을 연약한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자에게 이 부분에 연약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생각하고 집중 방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자 입장에서 고민했습니다. 가는 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기 전이라도 와서 예배 때는 와서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갖고야 되는 자세가 아닌 것인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못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쁜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 와서 정말 백성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고 힘들어서 감당치 못할 것 같아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싫거나 예배 참석하는 자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예배드릴 줘라 그랬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역자주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 정도 깊이 받아본 사람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은 자를 향해서 어떻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나는 사역자로서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주라 그랬습니다. 근데 11시에 나오라 그랬어요. 나왔습니다. 나가서
예배 드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같이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으로 걸었습니다. 저희 체력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님 증인입니다. 제가 체력이 엄청 약합니다. 그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아버지 능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걸을 때 저는 주의 종으로 걸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 마음이 제 마음에 100%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걸을 때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할 때 늘 우리가 듣는 말, 우리가 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기대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 같이 그 동행해 주시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그런 사건을 체험한 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이 걷는 거를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같이 걸어라고 했을 때, 제가 옆에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연약한 자를 향해서 있으면서 그 연약한 자가 지금 힘들어할 때 그 같이 걸어주는 그거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힘들어할 때 떠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느꼈고, 주님께서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정말 내가 힘들 때도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혼자 걷는 것도 아니고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옆에 딱 서서 같이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구나, 확실하구나. 우리가 늘 지식으로 함께 동행하고 힘들 때 이길 때마다 동행하겠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동행한다는 거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할 때도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구나 깨닫습니다. 우리 지신사님 쪽에서도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것도 느끼고, 저는 연약한 자가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것도 느꼈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또 이렇게 동행한다는 걸 또 깊이 또 그 순간적으로 느끼니까 이 순간까지 동행했던 그 주님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유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랑.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육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주집사님은 가까이에서 약속도 많이 했고 정말 목사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같이 같이 섬기면서 같이 가겠다가 했다가 연약한 것 때문에 간다고 선배했을 때 내가 육으로 생각하면은 사역자를 생각하면은 괘씸하기도 하고 정말로 뒤로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내 마음의 심령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육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사님이 왔을 때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하고 나오고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와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또 집사님 향해서 또 행했던 칭찬의 말씀도 제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이 떠나갈 때 내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신경에 써서 그냥 혈압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충격받으면 죽잖아요. 저는 마음이 여름이다. 이렇게 충격받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이분이 그냥 죽습니다. 저는 반드시 뭐 이분이 죽기 전에 뭐 예전에 뭐 여러 번 죽었지 뭐 그냥 죽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딱 그 순간에 쓰러져서 뭐 일어날 것 같은 모든 예감의 몸으로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종으로 쓰러지면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예수님의 사랑도 느끼게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도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생각하면 육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그냥 떠나왔는데
이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뭐 오겠다, 본인이 영문이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장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면 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나라 행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오면 해줄 수 있지만 안 올 수도 가능성도 있겠는데 그렇게 해주고서 헛된 투자해서 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필요한 걸 채워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많은 거는 안 했지만 그냥 몇 가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를 느끼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그 환경을 아시고 조건을 아시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순간을 제가 순간순간마다 이번에 이 사건이 뭔가는 나에게 축제 때 사랑의 실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뭔가는 사랑 때문에 느끼게 한다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느꼈어요. 저 깊이 생각했으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실까? 나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할 때 그걸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투자하더라고요.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유일한 사랑은 무조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다가 빈질되든, 이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겠다 약속했다가 떨어지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생명받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혹받아 쓰러지든 아무 상관없이 결과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다 베푸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우리 육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정말 우리 육의 사랑은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서도 뭔가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뭔가는 아니면은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었습니다. 무조건 결과 하나도 따지지 아니하고 염려도 안 하고 가령 그렇게 된다 하고 한다 해도 무조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시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하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엄청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주를 향해서 사랑하기에 내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내가 이거 한 것 때문에 축복을 주든 상급 주지 않는 상관없이 이유 없이 결과를 따르지 않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 이상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생명을 바치면서 내가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은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지, 조건을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것도 조건 안 따지더라고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찬양을 해야 된다, 내가 아낌없이 내 목소리, 내 입술, 내 마음, 내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결과를 따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온 마음대로 다 도전해서 찬양했는데 은혜를 주든 은혜 주지 않든 내가 변화되든 치료되지 않든 상관없이 투자했어야 된다. 내가 이 정도 다 마음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만큼 오늘 이 부분을 치료해줘야 돼. 이런 거는 잘못된 사랑의 생각의 관념들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셔야 됩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를 사랑하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결과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든 어느 순간에 본인을 부인하든 인정치 않든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다 떨어지든 어느 정도까지 어느 깊이까지 사랑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무조건 자기의 최선과 아버지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힘을 다해서 정성껏 다해서 신경을 써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쪽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인정하든 인정치 않든 나를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에게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행하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유 없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유일한 사랑은 대가를 따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라면은 대가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를 섬겼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은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온전하게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흠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는 흠이 없이 내 자신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 몸을 투자해야 되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생각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낌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 이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 사람을 참고 견디는 일들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됩니다. 사랑에는 꼭 참고 견딤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포용합니다. 사랑 안에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그렇게 잘못돼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칠 때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주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용서해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 가까이 있는 자를 허물들을 품어주고 가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셨다. 그러면 아무리 짜증스럽고 힘들고 괴로워도 참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해도 참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참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주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어느 정도로 참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줄 때 그 뜻을 이룰 때 내가 어느 정도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가? 그걸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셨으면 내가 참을 수 있는 것만큼 참으시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만큼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만큼 포용해야 되고 품을 수 있는 것만큼 품어줘야 됩니다. 왜? 나를 이해하고 나를 품을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내용들은 다 같지 않습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저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견뎌야 됩니다. 무조건 견뎌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됩니다. 깨물고 견뎌야 됩니다. 유괴의 사랑도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 때문에 이를 악물고 깨물고 참지 않아요. 견디고 우리가 진짜 주를 사랑한다면은 이것이 내가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됩니다. 나의 실수로 이런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라면은 우리는 꼭 참아야 됩니다. 아멘. 참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네가 이를 위해서 참을 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봤을 때 네가 진정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함을 알았다. 증거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못 박힌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제일 큰 증거 시험을 준 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성때 주신 독재 아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를 확정을 받기 위해서 네가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확정받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시험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확정하는 그런 기회에 있을 때 정말 결단하고 독재 아들을 번제물에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상하게 하지 말라. 네가 나를 독재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함을 알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이걸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함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살아가면서 독생자들 우리가 성경에 그냥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번제물 드렸다. 그랬더니 네가 독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저기 내가 너를 위해서 저기 번제물 드릴 수 있도록 저 숯불에 저 양이 하나 저기 꼽혔다. 그냥 봐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그 독재 아들을 그 백색 때 얻은 아들을 드릴 때 그 얼마나 그 인정 감정을 다 끊고 그 아픈 심정을 다 희생하면서 마음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사랑이 확정이 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정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내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이걸 참는데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내가 참고 견디고 인정 감정을 다 끊는 일들이 이걸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확정이 됩니다. 저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 감정 쏟아질 것입니다. 마음을 찢을 때도 많고 내가 인정 감정을 끊지 않는다면은 내가 사람의 말 한마디 인정 감정 끊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도 됩니다.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부모 사이에 자식 사이에 다 인정 감정도 있고 동역자 사이에 인정 감정 있고 목회자와 양들 사이에도 다 인정 감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다 체면을 희생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깎아내리고 모든 생각 아낌없이 마음 아낌없이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때는 참는 일들도 수도치 많아야 되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뜻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냥 내 모든 아낌없이 이유 없이 조금 따지지 않으려고 네 그것이 네 할 때 그냥 네 했지만 수도 없는 내 마음과 싸우고 내 감정과도 싸우고 인정과도 싸우고 체면과도 싸우고 자존심과도 싸우고 내 심령과도 싸우고 엄청 싸워서 순복한다고요. 결과적으로 다 이기고 순복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알았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를 사랑한다고 살아왔던 이 삶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정말 이 사랑의 실천 메시지를 듣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신앙으로 맞이하겠다고 심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어느 정도 것인지 정말 점검하고 또 점검하실 때 우리가 답이 났으면은 정말 그 나온 답으로 우리 다 해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처음부터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사랑 하나만으로 이어집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까지 창조하신 그분이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뭔가 필요해서 드리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지만,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원하지만, 아버지와 예수님 쪽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있냐 마음이 없냐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짝사랑을 많이 합니다. 일방적으로 혼자서 막 사랑하고, 우리 쪽에서는 뭐 사랑하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뭐 이것이 사랑인가? 뭐 또 부인하고 뭐 사랑을, 아버지 쪽에서 뭐 사랑이라고 막 말씀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뭐 이러면서 사랑을 사랑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그 고통의 사랑을 지금까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쪽에서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당신의 행한 사랑이라고 나타나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사랑이야? 선물 하나 다 썩어가지고 당신 사랑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사랑해 하고 말했는데 기대에 어긋나게 선물 사왔단 말이야. 당신 날 진짜 사랑하는 거야? 진짜 사랑하면 이런 걸 살 수 있어? 이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정말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게 뭐 사랑이니까? 마지막 때 우리 신부로 우리가 단장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징계입니다. 징계 반드시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 신부가 징계가 사랑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신부로 될 수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가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준비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으신 예수님, 온전하신 사랑이 되신 예수님, 흠없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신부들은 주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랑이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징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징계를 사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마지막 때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받아들여야죠. 죄는 죄라고 인정해야죠. 연약한 건 연약하고 인정해야지. 그 자존심 때문에 연약한 걸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고 죄악을 드러낸다고, 그래 내가 힘들다고, 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사랑입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내 연약함을 아시면서 왜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드러내면 내 자존심에 괴로워서 이곳을 떠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정말 나를 돕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정치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고백까지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엄청 고통스럽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허물을 드러내고 네 죄악을 드러내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서 내가 너를 자존심을 꺾고 더러운 체면을 꺾어서 너를 온전히 흠이 없어서 주님의 오신 그날에 흠이 없이 서게 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네가 이 사랑을 인정치 아니한다면은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만 억울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도 하나님 쪽에 억울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육의 자식을 행해서야, 자식을 행해서 내가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됐을 때 야 그렇게 돼? 자꾸 게임 놀아? 게임 놀면 안 된다? 말해봐요. 자식이 어찌냐고. 픽 하고 들어가봐요. 이 쌍놈 새끼 씨발 새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쌍놈 새끼 씨발 새끼,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왜? 자식은 그 사랑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정치 않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화가 번져진다고요. 아버지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치고 사랑의 매를 치는데 네가 이거 사랑으로 인정치 않는다면은 아버지 쪽에서 힘들다니까요. 억울하다고 느낀다니까요. 여러분도 억울하다 느끼잖아요. 억울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에게 신부로 진심으로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다하여 신부로 되기를 원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 은혜 받은 모든 자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100%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인정해야 되면 주님과의 관계를 더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사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주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적으로 문제 생깁니다. 그가 더 고통스럽게 끊어지지 말고 지금 바로 끊어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살지 말고 아예 세상에 나가서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려면은 살겠으면은 지금 결단하고 주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는 마지막 때의 증거가 징계다, 사랑의 매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살리실 겁니다. 아멘. 반드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드러내고 내 죄악을 드러내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낼 때 이제는 힘들다는 표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고통을 함께하지 못한 거고 그 아버지의 슬픔을 같이 함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해야지 이제는 내 죄악이 드러난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이런 표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거를 드러낼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흠이 없이 드러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썩어진 나무 습기는 나무 그 나무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 습기는 나무에 해딱 뒤집어봐 얼마나 습기는 벌레들이 엄청 많잖아요. 드러내야 말로 나오진 하지 드러내야 벌거지가 도망치나 하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않고는 벌거지가 도망칩니까? 습기가 마를 수가 있습니까? 나무가 말라서 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로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다 강한 빛으로 다 뒤집어내고 다 비춰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잖아요. 비춰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비춰지고 드러날 때 감사해야 깨끗하게 치료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왜 드러냈어? 내 이 습기는 벌거지를 왜 드러냈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오지 마셔야지. 신부가 되겠다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예 신부가 되지 말고 저기 가 있는 평신도로서 그냥 그러다가 그냥 대화하는 데 남았다가 지옥 가고 말지. 그 왜 여기 신부로 단장 준비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신부로 단장 준비하겠다는 사람은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셔야 되고 이제는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두려워 떨고 왜 두려워 떱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 허물이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두렵지 뭐 두려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면 뭐 빨가벗어 다 드러날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어오셔 그러십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입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사역자도 그랬어요. 사역자지만 제가 저 허물을 다 드러내잖아요. 저 허물을 다 드러내고 내가 허물을 감추고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허물 감추고 못 봤잖아요. 다 드러내잖아요. 두려우면 두려웠다.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됐다. 무서우면 무서웠다. 미우면 미웠다. 짜증나면 짜증났다. 짜증나면서도 짜증 안 한 것처럼 그래 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짜증나면 짜증났다 얘기하고 화가 났다면 화가 났다 얘기하고 내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 인정하여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연약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자존심 모든 걸 끊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입술로 나는 부족해도 마음으로 부족하면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사람 앞에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꺾이지 않는다고. 이제는 내가 부족하고 최고로 연약한 부분을 사람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지 않으면서 죽으로 떨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다 인정하지. 누구한테 인정하냐? 사람들 앞에, 목회자 앞에, 주회종 앞에 인정치 못한다고요. 그게 드러남이 싫은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정말 천국 가겠다고 마음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원하는 자는 이제는 모든 사람한테 허물을 드러내야 됩니다. 허물을 좀 마음껏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드러낼 때 허물 없이 드러내고 허물 담대하게 드러내고 인정사정 없이 드러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부어줄 겁니다. 아버지 갑절을 부어줄 것입니다. 어느 날을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신앙생활 30년 했다가 한순간에 해다가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오늘 저녁 때 해다가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오, 내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래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 그분한테 있습니다. 우리만 100% 인정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징계다. 사랑의 증거가 징계고 매다. 이거를 100% 인정하고 내 허물을 드러내서 흠이 없이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100% 인정만 한다면은 아버지께서 뭐를 부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엄청 부어줄 수 있습니다. 없어서 뭐 부어주겠습니까? 아버지 앞에는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건 다 기쁨이 없겠습니까? 기쁨을 부어줄 수 있어요. 평안이 있겠으니까 평안 부어주세요. 자유 없겠으니까 자유 부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허물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주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첫사랑 우리가 반드시 회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신부되기 위해서는 첫사랑이 반드시 회복받고 회복받은 첫사랑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식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과 늘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가까이 있고 자주 만나고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과 마음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큼은 만족하고 촉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해야 됩니다. 모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말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 이제 그 간증 같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치 못할 정도로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순간에 어떻게 도우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다 아시고 도우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 스스로 마귀한테 생각과 마음에 잡혀서 나는 절대로 끝까지 못 갈 것이야. 나는 내 이 믿음 가지고 내 이 상황 가지고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미워받고 절대 못 갈 것이야. 속지 마시고 주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끝까지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신부들은 반드시 영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잡고 그냥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온전한 뜻을 온전히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드리지 못하도록 감정과 인정으로 자꾸 생각과 마음으로 뺏어가고 마음으로 잡아버리고 이럴 때 우리는 악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이 생각으로 내 인정과 감정으로 네 뜻을 이루지 못하게 내 마음을 약하게 하니 더러운 악행아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지옥으로 가. 싸워야죠. 한 번 하려면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달 하려면 두 달 하고 두 달 하면 석 달 하고 끝까지 꺾일 때까지 하셔야지. 한 달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부는 반드시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의 싸움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주를 향해서 사랑한다면은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끝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만 포기 안 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그 부분을 많이 깨닫게 해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내가 억지로 손을 놓는다면 주님은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는 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지만 내가 끝까지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랑으로 끝까지 갈 수 없다고 내가 포기한다면 주님 쪽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멘.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우리가 손을 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떼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식어지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신부로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모든 걸 희생하며 투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기대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예수님께서 내 사랑을 알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인정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신부는 말 한마디로 희생하셔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자는 신부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를 사랑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됩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의 모든 것까지 다 희생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신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신부들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연장해주시고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다시 신부로 온전히 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다시 올바로 설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신부로서 마지막 때 꼭 사랑에 감격하시고 우리가 감사뿐만 아니라 감격하시면서 주를 뜨겁게 우리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서로 주님과의 나와가의 사랑을 관계로서 유지되어 가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뜨겁게 우리 주님 예수만 우리 사랑하다가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사랑에 흠이 없는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도 정말 유일한 우리 귀한 우리 사랑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